빈자리 옆에 한 칸씩. 아, 장부 자리가 있었어? 그렇구나. 알겠어. 자, 11시라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리에 앉았지요, 모두들. 반갑게 인사 나누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선생님 혹시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4월의 둘째 주 예배를 위해서 현장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을 우리 친구들까지 모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선생님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기뻐요. 오랜만에 아팠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못 나오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따뜻해진 봄 날씨를 느끼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꽃 구경 갔어요? 못 봤어? 꽃 보러 못 갔어요? 공원이나 지금 4월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봄꽃들이 많이 피어서 참 아름다운 계절의 풍경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기회가 되면 엄마 아빠나 친구들이랑 같이 꽃 구경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좀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종려주일도 있고 고난주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활절도 있는 달이에요. 우리 4월 달은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보내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랄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손하고 사도신경 외워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진 찬양이에요. 종려주의를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고른 찬양인데요. 유초등부에서는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와 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찬양 기쁜 마음으로 함께 불러주세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영존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경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경수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아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호산나의 뜻이 궁금해서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우리 친구들도 구원해 주세요라는 뜻을 가진 호산나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거겠죠? 우리 친구들도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 함께 부를 찬양은요, 빅토리 승리라는 찬양이에요.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이 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무슨 날이겠죠? 그렇죠. 엄청 중요한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이번 찬양은 부활절에 부를 찬양인데요. 새로운 찬양이라 선생님이 먼저 익혀보려고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오늘 열심히 배워서 다음 주에 더욱 신나고 즐겁게 찬양해 볼 수 있도록 우리 새 찬양 한번 기쁜 마음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노 두려울 것 없어. 노 걱정할 것 없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예수님 함께 하시니. 노 두려울 것 없어. 노 걱정할 것 없어. 가슴을 활짝 펴고 용기를 내 예수님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 전혀 빅토리 승리 날마다 나와 함께 주니. 노 두려울 것 없어. 노 걱정할 것 없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 예수님 함께 하시니. 노 두려울 것 없어. 노 걱정할 것 없어. 가슴을 활짝 펴고 용기를 내 예수님 곁에 계시니. 두려울 것 전혀 없는 빅토리 승리 날마다 함께 주님. 빅토리 승리 두려울 것 전혀 없는 부활의 주님. 빅토리 승리 날마다 함께 주님.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찬양이에요. 어때요? 신나고 즐거운 기분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신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 열심히 배워서 다음 주 부활절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의 어떤 큰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알려주었죠? 선생님이 계속 찬양 시간에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하고 알려줬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무슨 나뭇가지라고 했어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든 날인 종려주일이에요,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고난 아니야. 다음 주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절이에요. 맞아요. 선생님이 퀴즈를 내고 싶었는데 답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은 종려주일을 지나고 부활절의 사이인 이번 주간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고난주간이에요. 선생님이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답이 나오네요. 멋집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힘든 길을 걸었던,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주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순환과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경건하게 기리고 보내는 한 주간의 절기를 의미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예수님 마음 품고 찬양을 부르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려보고 경건하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고 이 찬양이 끝난 이후에는 이어지는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만 닮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금은 죽을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주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닮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세상에 조금은 죽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들이여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주의 용사가
세상에 어서는 조금만 참지 세상을 나와시길 네,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경건하게 묵상을 하고 기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린 예수님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밝히면서 변화를 시키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정돈하고 묵상하심으로 이어질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심과 또 은혜로 주일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선물로 받아가며 살고 있지만 간사한지라 깨닫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악에 박쳐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세상의 연장인 듯 같이 싸우고 다투고 상처받고 죄를 지으며 세상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안식과 평안을 얻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영광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유초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친구들 다 모인 것 같아요.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기특해요. 엄지척. 대단해요. 우리 앞으로 계속 만나요. 아프면 안 돼요. 그동안 안 나온 친구들도 봐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온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엔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눈은 번쩍, 귀는 쫑긋쫑긋 해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책이 혹시나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나요?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래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친구들, 앞에 글자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친구들 혹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겸손. 어떤 단어일까요? 겸손이란 우리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겸손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말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 칭찬을 받았어요.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죠? 칭찬을 받으면 야, 너 잘한다. 야, 너 키가 큰데?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우리 어깨가 상승하고 자신이 제일 우월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아니에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잘 못해요. 등등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의 태도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뜻이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우리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이자 왕이 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하는 모습을 뜻해요.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셨어요.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 다 멋지고 진짜 끝내주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어요. 유월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였어요. 얘들아, 지금 저 맞은편에 가면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나귀를 데려올 때 우리 나귀를 왜 데려가세요? 왜 우리 나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신고할 겁니다. 이렇게 다른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여라.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나귀를 풀어서 내게 데려오게끔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누가 자신의 나귀를 빌려줄까? 누가 자신의 나귀를 그렇게 마음대로 가져가게 할까? 하면서 갸우뚱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마을 건너편, 벳박의 마을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진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주인도 없어. 저 나귀를 데려가도 될까? 하면서 눈치를 보며 나귀를 데리고 가려고 풀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나귀 주인이 나귀들을 푸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남의 나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십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도 쏙 들어가고 진짜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합니까? 그럼 데려가줘야죠. 데려가세요. 하고 그 나귀들을 데려가게끔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주인이 기꺼이 나귀들 주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나귀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여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나귀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귀를 가져가게끔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었어요. 주인에게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말하자 우리에게 그 나귀를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가지고 나온 나귀 새끼와 나귀를 자신의 겉옷을 얹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귀에 타면은 힘드실 테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얹어서 나귀 위에 앉으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 왕이라고 하면 멋진 백마, 흰말, 튼튼한 건강한 흰 말을 타고 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이 말씀은 바로 스가랴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작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저 나귀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전 동네에 소문이 퍼지자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곳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우! 하고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해서
인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든 악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그리스도라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어느 나라한테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죠? 맞아요. 오, 똑똑한데. 일본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로마를 무찌러 줄 줄 알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줄 알고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성에 작은 나귀를 타고 볼품없이 입성하였습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볼품없이 연약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예수님이 흰 멋진 백말, 진짜 왕들이 타고 다니는 백말을 타고 입성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시험에서 1등 했어. 근데 이것을 나만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동네, 방네, 옆반, 옆반의 옆반, 10반, 11반 막 동네 친구들한테 다 알려주고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내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500점 만점에 490점을 맞았어.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저 친구는 200점밖에 못 맞아서 지방대학교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나 서울대 간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에요? 아니면 교만한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여기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전도사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있잖아요. 12명, 베드로, 요한 많잖아요. 아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하는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삶을 나중에 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텐데 그 천국에 가서 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전하고 지금부터 겸손하게 살고 지금부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말씀에 가르쳐 주시는 교훈의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아니면 밥 먹기 전에 감사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저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목사님은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겸손한 우리가 됩시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살자고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1절만 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겸손한 사람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또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멋진 백마를 타고 정말 너무나 화려하게 등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정말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겸손함을 살아가셨듯이 우리가 그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를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도 겸손한 모습의 하나인 걸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러 나올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올 때 우리가 작은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살아가셨듯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 또 영광교회 위에